할렐루야. 각 나라 사람들의 인사법은 그 사람들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만날 때마다 굿모닝하고 인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아침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날 때 흔히들 많이 인사했던 바에 의하면은 아침 드셨어요? 혹은 간밤에 별거 없으셨죠?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참 배고픔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지 않고 먹으면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참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었으면 그들의 인사법이 샬롬, 평화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생겨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변 국가들은 매우 호전적이고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로 참 계속해서 땅을 뺏기고 빼앗는 그런 전쟁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날이 밝아오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꿈에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테러와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참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중동이 화약고입니다. 지금 이라크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 아니겠습니까? 참 전쟁에 오랫동안 치달리던 사람들은 제발 그 죽음과 그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하고 갈망할 것입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이 가장 귀한 소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한 가정에 우환이 몰아닥치면은 온 가정이 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이 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질병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참 위기를 겪으면서 가정이 많은 고통을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소원하는 것은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좀 못 살아도, 좀 못 먹어도, 좀 못 입어도 그저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려고 합니까? 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참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쟁이 진행 중인 이라크에 가서 살고 싶다,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테러와 참 사건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리비아 같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99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먼저 이제 LA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의 세간살이가 다 부서졌습니다. 이 사람이 간신히 자신만 목숨을 건져가지고 짐을 다 싸들고 이제는 지진이 일어난 LA와 정반대편에 있는 그 루이지애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곳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아닥쳐서 그만 엄청난 해일과 그 허리케인 폭풍이 그의 집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어요. 얼마나 큰 낭패를 겪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다른 좋은 곳이 없을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클라호마를 생각했어요. 오클라호마에는 지진도 안 일어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따리를 다 싸들고 오클라호마로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그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토네이도에 완전히 하늘로 날아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참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자 이곳저곳 찾아다녔지만은 결코 그가 원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허리케인으로, 토네이도로 그가 꿈꾸던 그 평화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얻고자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전쟁이 잠깐 그친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진 상태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탄생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형제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BC 722년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이사야 8장에 보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분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소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가득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임한 흑암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흑암이 임했다는 것.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참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접하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방 종교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흑암이 그 시대 그 백성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빛이 비추자 흑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흑암이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과 큰 빛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죄와 죽음의 흑암의 세계가 물러가고 밝은 광명한 빛의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큰 빛이라면은 그 강한 아수르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나 아니면은 탁월한 외교력과 언변술로 바벨론과 교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략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을 물리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큰 빛은 바로 이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어둠이 임한 이유가 자신들이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참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다가 아수르 제국에 갖다 조공으로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 군사적으로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 때로 고통과 흑암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흑암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돈만 있다면 참 세상을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건강하다면 참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나에게 훌륭한 신랑감이 있다면 세상을 참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이 아기를 믿고 의지하며 이 아기와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와 바른 관계를 갖고 이 아기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기를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이 아기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는 절망이 뜻이 오히려 절대 망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희망은 뭐가 되겠습니까?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와 바른 관계만 있다면 절대로 희한하게 망하지 않고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다가도 이 아기에 주시는 은혜와 영광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모자라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 가운데 흑암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엄청난 흑암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악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올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주는 기쁨은 농부가 추수할 때 느끼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눌 때 느끼는 기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 한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는 4가지의 중요한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묘자, 즉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자로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 제일 처음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과 상담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친구, 우리 또래 동무들과 함께 상담을 하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경험하고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온갖 상담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때 우리에게 위대한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상담자가 아니라 신묘막측한, 참으로 신비한 상담자로 오셨다는 것.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신묘막측한 상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아,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절망 가운데 낙심한 자에게 돌파구를 열어주는 상담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고통과 절망에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으로 채워주시는 상담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복지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신 상담자이고, 그리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상담자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상담자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가난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 정치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늘 시끄러웠던 한국이었어요.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무장으로 인하여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한국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담자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상담자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운행해 주신 상담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교실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의뢰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는 Almighty God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거대한 타이타닉호, 그래서 참 그 바다에 떠있는 호텔로서 그 어떤 것도 감히 그것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거센 풍랑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발을 디디실 때 그 바다가 이 광철처럼 더 단단하게 되어서 그 발을 받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발길을 옮기실 때마다 강철보다 무쇠보다 더 든든하게 그 발을 받쳐 주었어요. 그분이 바다와 풍랑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랬을 때 그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아마비로 한번 죽어버린 근육이나 신경은 다시는 그 어떤 영양 공급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 했을 때 그 손이 뻗쳐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다. 치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보라 했을 때 그의 눈이 번쩍 뜨여지며 앞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된 시신이 공동묘지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죽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만 불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시체가 나오더라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 땅에 내려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안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어로는 Everlasting Father라고 했어요.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독생성자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근본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알파요 오메가로서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서 자연히 우러나게 되어오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신앙 고백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능력과 사랑과 위엄과 보호로서 두 손으로 자녀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동시에 가장 든든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1970, 80년대만 해도 참 이 미국 하면은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에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국을 한번 여행한다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미국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다녀온 사람이 별로 없을 때니까 이 목사님이 미국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더 용기가 나서 더 신이 나서 미국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듣기 좋은 콧노래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미국 얘기하고 설교 때마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동네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회의 전에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게 목사님들이 각각 한 파트씩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설교나 기도나 아니면 권면을 부탁드렸다가는 또 미국 탈행할 것 같으니까 이 젊은 목사님들이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아예 축도를 부탁했어요. 그 축도를 하면서는 절대 미국 탈행할 수 없을 테니까 오늘은 미국 탈행 안 들어도 되겠다 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이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속으로 좋아했어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하러 강단에 올라왔어요. 두 손을 들고서 축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미국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도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미국과 한국 동시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평강의 왕입니다. 영어로는
Prince of Peace.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무력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요즘은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유지되는 전 세계 평화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평화는 절대적인 오래가는 평화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들 안에서의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그 아기 안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의 평화, 절대적인 평화며 영원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 언쟁을 벌일 때마다 항상 이 아빠가 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빠가 불쌍하다 생각이 된 이 아들이 한 번은 아빠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아빠가 우리 가정의 전권을 잡으셔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엄마와 싸울 때 지는 것은 내가 힘이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이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져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마침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동물의 세계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예, 사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은 사자 중에서도 어떤 사자가 제일 강한 사자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암사자가 제일 강합니다. 왜 숫사자도 있는데 암사자가 그렇게 강하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것이 다 동물 세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싸우고 시끄러운 집, 여러분, 그런 집은 정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 건 집이라고도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7절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공평과 정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강의 왕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전제 없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마다 죽음과 공포와 흑암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한 와랑에 참 아주 독특한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그 바다가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고 참 검은 먹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폭풍우와 그리고 번개가 내리칩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바위가 솟아있는데 그 바위 틈 사이에 푸른 풀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랄 것은 그 가운데 한 비둘기 한 마리가 앉아있는데 그것은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둥지를 들고 편하게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의 이름이 바로 peace,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진정한 평화는 노한 파도와 무섭게 몰아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반석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모사요 기모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그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주님께 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한 세상 그 어떤 풍파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흑암 가운데서도 벗어나서 참 빛 가운데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영원토록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아기 예수와 동행하여 참된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